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좋은 것만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항상 위험한 나라, 지상에서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북한이 있고 그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란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파괴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러한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늘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편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02편 1절 1에 처음 이게 타이틀을 보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서두에 보면 이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만약에 우리가 이란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장차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는 뿔뿔이 흩어져서 온 백성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특별히 그 선지자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은 너희는 이러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지금 안전하게 있을 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암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위에서 이 땅을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파괴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갇힌 자 되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환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렁에 빠져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죠. 해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오늘 시인은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하셨는데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시인은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내 날이 짧게 되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무궁한데 나의 시간, 이 짧은 시간 무슨 빨리 데려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이 땅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계 최고 갑부가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창립한 그 회장이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0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100조, 12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그런데 이 1200조 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100만 원 빚졌으면 그 100만 원 갚으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100만 원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조금만 이 땅에 두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어쩌면 오늘 시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나를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열정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곧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